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6절로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오늘 주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암송을 하거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다 외우는 사람 많죠? 그리고 다 많이 알아요.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만일 문자대로 그대로라면 다른 성경 구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도 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충되는 성경 구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믿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보고 상충되는 말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다른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또 다른 성경에는 만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상충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있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면서 한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다른 성경 상충돼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설 수가 없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두루뭉실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먼저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되었고 죄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 이 뜻은 질서, 꿈이다,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코스모스의 세상은 항상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낱말의 뜻과 같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코스모스의 세상은 항상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요, 땅, 지구에 대해서 가리키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건 개라고 합니다. 이 개라는 말씀, 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선문학교의 교우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땅, 그 다음에 지구 이런 것이 나오면 그건 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코스모스 땅, 코스모스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보시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여기 진리는요,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그리고 예수를 아는데 그런데 여기 아는데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확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거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에서 떠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여서 믿음 없는 자들은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과 벗된 것에서의 벗된 것은 필로스 그랬어요. 여기 필로스는 뭐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다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가 믿음에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들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고요. 또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은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서 올바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기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현재 시제를 써서 그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그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자마다 그리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맨 마지막에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현재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일지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 읽은 성경과 같이 말씀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그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이 다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에스겔서 18장 4절과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면 죄를 지면 영이 다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말 성경은 죽는다라고 돼 있지만 원문은 그걸 무슨 뜻이냐 네크로스 죽은 자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죽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있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현재 시대를 써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라고 말해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세상 것을 좋아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것을 사랑해서 세상 것을 따라가면 다시 영이 죽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에도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까? 내가 염려한다고 했어. 믿음을 떠나서 가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환난이 왔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까지 갈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대면서 그래요. 거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5장 24절의 말씀은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이제 원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신자들은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심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인데 그 중에 하나는 상급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둘째는 둘째 사망의 심판, 불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 조금 들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받는 거 하나인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과 믿는 자가 받는 심판, 상급 심판과 둘째 사망, 불심판, 이거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18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요, 보십시오. 거기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반면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하여는 시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해서 믿는 자들은 모두 심판대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과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신 믿는 자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영원한 심판, 즉 불신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않아서, 즉 그 이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여기에서 이름 예수라는 뜻은 그 이름을 믿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인데, 그 이름이라는 그 이름 예수는 뭐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미, 그러니까 완료된 거예요. 이미 지금 이전에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바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게 되면 바로 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 성경에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알아요.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중에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경에 이런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나사로와 부자에서 그 말씀에서 불신자는 죽으면 곧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여기 보세요. 부자는 음부에서 즉 하데스라고 했어요. 음부는 하데스인데 이것은 죽은 자가 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죽자마자 불꽃 가운데 이제 심판을 받아 불꽃 가운데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어요. 만일 부자가 영혼만 같다고 하면 뜨거움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뜨거움을 못 느껴요. 우리가 뜨거움을 느낀다는 건 육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자마자 그 심판을 받아 온 몸과 함께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고통을 느낄 수 없는데 몸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불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품에 즉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과 요한계시록 3장 5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7절과 시편 69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서 생명책에 있으니까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라고 했어요. 그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바로 죽자마자 심판을 받아 그 불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왜 나사로의 이름이 있고 부자는 왜 이름이 없냐? 부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당연히 없죠. 나사로는 믿었기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아서 알고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증거가 있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는 살았을 때에 부자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그러면서도 베풀고 나누지를 않고 너는 매일 연애를 베풀어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라고 했는데 그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라고 했어요.
근데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였어요. 그럼 여기서 위로를 받고는 원래 뭐냐면 이 위로를 받고라고 한 것이 이게 파라칼레오 그래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뜻은 초청을 받아서 곁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으로 나사로는 초청을 받아 곁으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았고라는 것이고, 여기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오디나오 그랬어요. 이 그런 뜻은 뭐냐면 고통을 받고 괴로워서 슬퍼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을 받고 괴로워서 슬퍼한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 괴로우니까 하나님 저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 내 손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가 있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도 올 수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옥과 천국에서 서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 간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볼 수 있겠고, 지옥 간 자들은 불 가운데서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겠다. 그것이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갈라놓았다고 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았다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라는 것은 1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으면 바로 부자와 같이 불 가운데 던져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근본적인 문제로 그것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즉 죄악된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죄악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햇빛이 없어서 어두워진 밤, 즉 어두운 밤 닉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악한 행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즉 스코토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닉스의 어두움과 스코토스의 어두움은 달라요. 그러므로 19절의 구원자, 즉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증거한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리고 1장 5절에 1장 9절에서 생명의 빛 되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4절과 5절과 9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영의 종로로 살기 때문에 빛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사랑할 이러한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앞으로, 예수 앞으로 구원할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적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 예수 믿지 않은 자,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왕따시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정신적으로 그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번역을 좀 그렇게 해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우리에게 곤란을 겪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자들이 바로 전도할, 사랑할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예요. 어두움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에 속한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책망받게 됩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죄된 것이요 어두움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은 지금 받지 않겠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행동적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